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받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확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지난 시간 말씀 되새겨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사울의 얘기를 나눴었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2번 정도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 대신에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려고 하셨을 때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자신의 안정된 왕위,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는, 내 왕권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평안과 안위가 나를 곁에서 보좌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대되는 인물은 다윗이었죠. 다윗은 고작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을 칠 때부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곰이나 사자가 양을 이렇게 잡아갔어도 그들과 싸워서 항상 이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과 대치한 다윗의 그때의 현재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막 생겨난 게 아니었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대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받을 길을 원합니다. 또는 그런 하나님을 보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어느 상황이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 정수리에 정확하게 맞았던 것은 다윗이 매일매일 쌓았던 기술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던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정중하게 명중시키신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보여야 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인생의 모습은 이러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만 믿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반드시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순종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끝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의 행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없이 교회에서 제시하는 헌신이나 행동 양식을 또 규범을 실천하려고 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이전에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드렸던 번제처럼 행위라는 껍데기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파생되는 것이 아닌 행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행동, 믿음이 없는 헌신, 믿음이 없는 사역은 억지스럽고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의 겉모습은 거룩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기도 하고 그보다 더 악하게 살 때도 있어요. 믿음이 없이 행위만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그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오직 한 길, 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또 어떤 삶인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한번 크게 나눠봤어요. 이렇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숲을 먼저 보고 세세한 것을 봤을 때 좀 이해가 쉽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처음부터 잘 나갔던 인생. 어떤가요? 우리 이전 시간에 목동인 시절부터 곰과 사자도 때려잡고 골리앗도 쳐부수고 그리고 그 결과 장군이 되고 잘 나가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능력은 아니었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잘 나갔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그에게 광야 생활이 찾아와요. 다윗의 광야 생활은 대략적으로 10년 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 동행하는 다윗이 왜 광야 생활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오늘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또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광야라는 것을 묵상할 때 모든 광야의 시간을 통틀어서 이 광야의 시간 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얻었는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광야의 통일성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광야를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겪는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광야를 겪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알 수 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광야 생활을 끝난 다윗은 완전하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오늘 다윗의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광야 생활에 임한 태도를 보고 우리에게 교정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때부터는 원래 이제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 다윗이 마치 출장이라고 표현할까요? 악령이 쉬었을 때 이제 수금을 타거든요. 그때는 이제 출장 다니듯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자기 곁에 둡니다. 그러면서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아주 좋아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지 늘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저 왼쪽 그림과 같이 다윗이 이제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쳐요. 사울이 죽인 적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적은 10,000명이다. 그래서 사울이 이 외침을 듣고 바로 이날부터 딱 이 즉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아요. 왜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왜 저런 말이 들릴까? 이것을 원인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 원인을 분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계속 높아져요. 결국에는 악령에게 이제 지배당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몇 번의 창을 던지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우다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창을 피하기도 하고 아무리 죽을 고비에 죽을 확률이 높은 전쟁에 나가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고. 다윗이 여기서 잘못한 게 있나요? 다윗은 제가 보기에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승승장구했던 인생이죠. 잘못한 것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의 행적을 떠올려 보세요. 이전에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왕권이죠. 다윗을 죽여야 돼. 다윗을 죽여야만 내가 내 왕권을 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어. 자신보다 뛰어난 다윗을 없애는 방법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죠. 사울이 살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 달린 거였어요. 사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사울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무엘에게 번제를 드리는,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렸고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았고 지금 다윗을 죽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는 선택을 잘못했죠. 그렇게 다윗이 혼자 쓸쓸히 광야의 생활에 임해요. 다윗은 처음으로 간 곳이 노비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는데요. 혼자서 이제 도망자의 신이잖아요. 외롭게 이제 혼자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한테서 도망친 것을 들킬까 염려해서 아히멜렉에 이제 거짓말을 드리고, 내가 지금 사울의 비밀 인물을 갖고 와가지고 아무한테도 이걸 발설할 수 없다. 그냥 나한테 묻지고 따지지도 말고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래갖고 제사장이 여기 거룩한 빵을 주고요. 또 골리앗이 들고 다니던 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잘 안 보시겠지만 누가 보고 있죠? 이 사람이 사울의 신복이에요. 사울하고 있어요. 사울과 친한 사람인데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 누구냐면 에서의 뿌리, 에서가 이제 그 뿌리예요. 그리고 에서로부터 누가 나왔죠? 아말렉 족속이 나왔다고 했죠. 그 아말렉과 친한 사람들이죠. 에돔 사람이라고. 이 아말렉 족속은 늘 이스라엘에 방해되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더서의 하만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는 헤로당이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이 도액이 나중에 사울에게, 그때 보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고 이렇게 밀고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울이 이곳에 있는 제사장을 85명이나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서, 그때 내가 도액을 봤을 때 도액을 죽였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해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때 내가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지 않았더라면 저 주변에 수많은 제사장이 안 죽었을 텐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누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는 군대에서 이런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내리갈굼이라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 선임하고 내 동기들이 혼나거든요. 그때 제 눈앞에서 혼내요. 제가 잘못한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지. 나 자신이 참 형편없는 사람 같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같고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다윗도 비슷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괴롭겠죠. 그럼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의 후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감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실을 몰랐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많이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그 이후에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진영에 가요. 블레셋은 누구였죠? 늘 이스라엘과 싸우던 사람들이잖아요. 언약궤도 뺏어갔었고. 그런데 다윗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이 블레셋 자기 적군에 있는 진영이 이 가드라는 곳에서 숨어져요. 대담하잖아요. 자신이 옛날에 이스라엘 장군으로 있을 때 만만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그곳으로 숨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근데 들켜요.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의 얼굴을 알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뭘 하냐면 이 그림처럼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경에 이때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글적이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얘 미친 녀석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냐. 왕궁에서 저런 자까지 들어와야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다윗이 미쳤으니까 저건 옛날에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야. 그냥 미친 사람이 이제 불과해. 다윗은 지금 이 미친 척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거잖아요.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혼자서 외롭게 자신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숨어들어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상황.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통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일하시나? 원망도 들 수도 있겠죠. 속으로 얼마나 외쳤을까요? 나 이전에 너네들 다 쳐주셨던 다윗이야. 너네가 예전에 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그 다윗이야.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낮아지고 볼품없는 모습. 다윗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맨날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낮은 위치로 계속해서 깎이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길로 피신합니다. 이때 다행히 다윗의 형들 있잖아요. 그 형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제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상하죠? 세상에서 힘없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세상에 갈 곳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받아주었으니까요. 왜 받아줬을까요? 나도 혼자 되보니까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미친 척까지 해보니까 이 나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잖아요. 자기 몸 하나 가누수도 잘해도 모자란데 이들을 다 받아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높은 천국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가지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인들에게 발걸음을 향하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다윗의 인생에 담겨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떠돌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마을을 치러 왔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곳에 정착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떠돌아요. 광야를 계속 떠돌니다.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그때 사울이 엔게디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아주 집요하게 쫓아와요. 이때 사울이 다윗 하나 잡기 위해서 다윗의 군대가 지금 모인 사람이 400명, 600명 정도 되는데 사울이 3,000명이나 데리고 광야에. 그러다가 어떤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가는데요. 그 앞이 그 동굴 안에 다윗의 무리가 숨어들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게 웬 횡재냐라는 심정으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잡았다. 잘 생각해보세요. 사울 지금 용병 보고 있거든요. 완전 무방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만 지금 죽이면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끝낼 수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또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면은 부하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다윗을 따랐으니까 좋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잘랐는데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각을 앞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사울을 죽이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과 완전하게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항상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자기가 번제를 드린다든지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는다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과 멀리 떨어진 뒤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보이면서 자신이 사울을 죽일 생각은 없다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껏 잘못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거 봐요. 나는 당신 죽일 생각이 없다. 당신이 지금 오해하는 거다. 당신이 나를 죽일 이유가 없다. 무죄를 자꾸 토론해. 그 사울은 울면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다시는 다윗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이후에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때는 다윗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창과 물병, 사울이 들고 다니는 무기와 물병을 들고 나와요. 이때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사울의 배를 창으로 딱 찌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지만 다윗은 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하게 사울을 죽일 힘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힘보다 자신의 지혜보다 또 명분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의로웠던 다윗의 행동.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부하들도 선을 넘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나도 다윗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의로운 선택을 계속 연속해서 했던 다윗인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위기가 찾아와요. 사울이 이 물병과 창을 빼앗겼던 이후에도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블레셋 왕 밑에 들어가요. 또다시 적군의 왕 밑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혼자였잖아요. 옛날에는. 이제는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왕에게 들어가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해요. 다윗은 이곳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이 허락만 하면 출정해서 나에게 원수 같은 저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치러 다녀요.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얼마나 지혜롭고 치밀하냐면은 이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갔을 때 사람 한 명도 안 살려줘요. 왜냐면 그쪽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러 간 게 아니라 나를 치러 왔다고 블레셋에게 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들키잖아요. 지금 되게 치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렇게 블레셋 왕을 속이면서 살아가던 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모든 장군을 소집했는데 그 중에 다윗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 왕이 다윗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훌륭해? 예전에는 우리 적이었는데 늘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은 아말렉을 치러 갔던 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걸 반대해요.
이 사람이 옛날에 우리를 만만이나 죽였던 이 다윗이란 사람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이스라엘 편 들면 어떡하냐. 안 된다. 이 사람은 우리와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런데 이 그림처럼 지금 원래 자기가 전착했던 이 마을이 다 불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장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장군을 소집하고 이렇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맨날 다윗이 치러 다녔던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미웠으면 이 주에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과 그 무리들,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을 식구들을 다 사로잡아가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 항상 다윗의 말씀을 따랐던 이 부하들이요,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돌로 쳐 죽이자고까지 해요. 아니, 그때 우리 말 듣고 사울 죽였으면, 그때 우리가 광야 생활 끝냈으면 우리가 이런 블레셋 진영에서 안 살아도 되고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심정으로 지금 다윗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돌도 돌리면서 그들 다윗을 항상 따랐던 이 친했던 늘 함께했던 이 동료들, 이들이 분노에 차서 자신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나? 내가 잘못했나? 그런데요, 다윗이 마음을 정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다윗은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요. 그리고 이 기점으로 다윗의 광야 생활이 끝납니다. 다윗이 잃었던 것을 믿음으로 되찾는 승리하는 인생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장이 지금 사무엘상 30장인데 바로 다음 장 31장에서는 많은 것을 가졌던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여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은 간혹 이렇게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편집하세요. 승리와 함께 회복하는 다윗의 모습, 패배와 함께 죽음을 겪는 사울의 모습. 여기까지만 딱 다윗이 끝나요. 광야 생활이. 오늘 다윗의 광야 생활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어요. 이 짧은 예배 시간에 다뤄질 만큼 간략하게 제가 적었지만 실제로는 1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오늘 그 시간과 함께 다윗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의 광야 생활 이야기에서 어떤 상황이 가장 여러분의 상황과 와닿았나요? 어떤 장면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나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현일 형제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현일 형제가 생각하기에. 감이 싫어. 네. 아무래도 도망다니면서 막 그렇게 살 때가 참 힘들었어. 도망다녀서 혼자서 배워갈 때. 또 저희가 지금 아까 사울에게 처음 도망갈 시기도 있었고, 그 블레셋 진영에서 미친 척 할 때도 있었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 선택을 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고, 시글락이 불탔을 때도 있었고, 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각자 다윗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봤을 때
아, 나는 이 부분이 힘들었을 것 같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힘들었을 거야. 모든 상황. 그렇다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을 한 가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다윗이요, 소년 시절 때부터 곰과 사자를 때려 죽일 만한 힘도 있었고 골리앗 앞에 서서 승리도 했잖아요. 또 블레셋을 죽인 수가 만만으로 칭송됐던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자기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사울한테 죽이려고 하니까 내 편 모아가지고 사울을 죽여도 되잖아요. 애초에 제일 처음 사울을 죽였다면 사실 다윗은 그런 힘도 있었고 지혜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명분도 있잖아요. 정당방위잖아요. 참도 피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 다윗의 편이 적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선택했어요. 사울을 그냥 죽이지 않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광야에 나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광야 생활 그 시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안위와 나의 편리를 위한 선택을 많이 해요.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물론 잘한 선택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죄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택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은 마치 사울과 같아요. 우리는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안위와 나의 편리를 위해 선택했다. 그런 시간들, 그런 모습들, 그게 죄악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리고 오늘 광야 생활하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다윗 역시 사울에 대해 오래 참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어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계속 기다렸어요. 마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같지 않나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 오래 참는 모습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 오래 참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40일 시간을 보내셨고 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이 광야를 선택했듯이.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했고 그건 사울을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간과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광야를 겪었던 인물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도 다윗과 비슷해요. 40년간 이집트 왕자였어요. 가진 것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지혜와 명분 모든 것을 가졌던 모세지만 그는 양치기가 되었어요. 그 양치기가 돼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맨날 나와 함께 하던 양을 치는 이 볼품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보았고, 성막에 구름이 멈추었을 때는 앞으로 나가는 것을 멈추고 구름이 흘러갈 때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요. 또 어딘가의 광야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 또 나의 가고 내가 서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잠시 잠깐 광야 생활에 들어간 뒤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 생활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부 생활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베드로가 말해요.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광야라는 곳은 분명히 척박하고 힘들고 괴로운 곳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이 광야라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을 때, 그리고 그가 다시 승리의 인생으로 거듭났을 때 그가 지었던 시가 있어요. 오늘 그 시를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자기 모습이죠, 지금. 미친 채 하는 모습.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낙심해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은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길을 꺾였습니다.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이 사울이 이제 동굴에 숨어들었을 때 용변을 돌아봤을 때 그 시점에 지은 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 늘 다윗은 참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가장 힘들고 막막한 순간 바로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상황에 시를 지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정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했었던 일이에요. 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낼 때 또는 광야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생활과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계속 지속되었을 때 끝에 나의 다가온 것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두라고 부르셨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으신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닿았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확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으로 확정하신다.